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동안 추위에 얼어있던 땅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봄 기운이 만연한 3월의 계절을 마주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 새벽 말씀 묵상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 마련된 예배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들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께로 나아갈 때에 그동안 내 안에 묵혀두었던 악한 마음들이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을 시작하며 올해의 사역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도로 모든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새신에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환경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새신교회가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9개 나라 18명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께서 돌보아 지키시며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면서 국민들의 두려움과 근심도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의 손길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질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확진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대구, 경북의 시민들, 또 질병에 취약한 노인분들과 어린아이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쓰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의료진들,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거짓과 분열이 사회 곳곳에 드러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셔서 이번 계기로 곳곳에 만연한 죄악들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성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의 능력으로 굳건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새벽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새신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보았듯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보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그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론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다시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4절을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 모압 광야길로 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충분히 경험했던 그들이기에 길을 돌아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에 마음이 크게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단지 속이 상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상한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티크차르는 마음이 참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어떤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칠고 험한 홍해길을 가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길을 돌아가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여호와께 대한 이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5절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은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싫어한다고 말한 이 하찮은 음식은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신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꿀처럼 달게 먹었던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친히 먹여 살리셨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했고 그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은 출애굽 후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대신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그들이었지만 이번에도 다시 회개하며 기도를 요청하자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7절에 기도하매 라는 말이 중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셨듯이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아주 중요한 중보자이고 중재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드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중재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그 중재자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완전하고 위대한 중보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부하며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이 죄인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본 자마다 살게 되는 생명의 길을 주심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은 백성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7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이 원한 것은 뱀들이 자신들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뱀들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되려 엉뚱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셨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에게 물린 자들은 놋뱀을 쳐다보자 그분의 말씀대로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뱀들이 떠나게 되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뱀들을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불뱀은 광야에서 많이 서식하던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불뱀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뱀이 떠나는 것보다도 비록 불뱀이 떠나지 않고 늘 불뱀에게 물릴 위험이 도사려도 물려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더 귀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위기와 문제는 그냥 두시더라도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더 귀중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위협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또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의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의 삶에서도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주셨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 생명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삶의 위기와 문제 역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위기와 문제들이 우리를 물고 넘어뜨릴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니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중보자로 삼고 그분만 의지하여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그 생명의 길을 배우시고 그분께 순종하여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새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순절을 말씀과 기도로 보내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함을 깨닫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생명의 길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 늘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뒤덮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한 인생 중에도 살 길을 내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로 가르쳐주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새신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업 위에,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또 모든 확진자들과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